오늘은 하나님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양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치관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또 하나는 정반대로 악한 사탄이 주는 가치관, 이렇게 두 가지의 가치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살지만, 사탄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악하게 산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비된 의와 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 가치관을 가지든 저 가치관을 가지든 산다면,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끝나면, 모든 게 끝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고 저렇게 살아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보니까 다 죽거든요. 남는 게 없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내세에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악한 사탄이 주는 가치관대로 살면 내세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이 영원까지 간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만 하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는 그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길을 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끝이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또 대적자 사탄이 주는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한평생 거의 다 살고 이제 끝물에 가서 이제 가치관 배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가치관을 잘 이룰 거냐? 이 땅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에 이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초로 구원을 시킨 1호 신자는 바로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마지막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청했더니 예수님이 제1호로 낙원에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면 결론부터 여기서 말씀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가장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을 잘 벌었다, 뭐 건강하다, 뭐 자식이 잘 됐다, 이런 시시한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에쉐르라고 하는데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 너무너무 결과가 좋다, 생각할수록 살아갈수록 영원히 행복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를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해 놓고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긍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오히려 긍정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사탄이 주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탄의 가치관 가지면 죄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다. 또 하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탄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고 가야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치관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인데요, 이거는 다분히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옳게 살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앞에다가 아니 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라고 씁니다. 옳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 읽어보면 또 하나, 이 세상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에 좋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유익을 주지만 사람이 악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까지 사람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까지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는 사람은 바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산다면 의롭게 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 복음을 주셨어요. 이 법대로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이 땅도 바르게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다 사람과 사람 간에 원수 짓지 아니하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공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자가 됐어도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나라를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의롭고 어떻게 해야 선하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 2절에 가서 보니까 방법, 비결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의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묵묵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뜻은 하가라 그러는데 이거는 되새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쇠고기잖아요. 이 쇠고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는 가장 고급스러운 동물로 하나님이 지어주셔가지고 되새김을 할 줄 알아요. 성경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의 특징은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을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등짐승으로 취급해서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되새김을 할 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바로 영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주의 율법을 기쁨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묵상하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되새김해서 깊이 스며들어서 그 영적인 영양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잘 흡수해야 된다는 뜻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랬다고 그냥 머리에다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저장하는 건 아무리 잘 저장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복은 에쉐르라고 행복하다 그랬어요. 영원히 행복하다. 근데 요것이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샤르는 뭐냐? 직진이라는 뜻이에요. 직진. 그럼 뭐에 직진해야 되느냐? 바로 의의 길을 직진하고 선의 길을 직진하고 거룩한 길을 직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왔다 갔다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길로 그냥 곧장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고 저주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이미 죄인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직진으로 가야 되는 투쟁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사이드로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직진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트릭을 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끝을 약속했느냐? 6절에 그랬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가볍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인정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는 뭐냐?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깊숙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확실하게 신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게 어떤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시원찮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되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진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길을 끝까지 곧게 가야 하나님도 확실하게 신뢰해서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뭘 주느냐? 형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다 그러면 막 뭐든지 잘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원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그게 아니고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마음도 거리낌이 없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우리의 삶도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풀려진다는 거예요. 풀려진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뭐가 많이 들어오고 막 쌓이고 막 내 욕망이 막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 형통을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욕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이 열려지는 거고, 관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니까 건강도 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의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치관은 정반대의 가치관이에요. 4절부터 6절은 사탄의 가치관대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앞에서 실컷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정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하나님 부정하시면서, 그럼 악인들의 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뭘까? 지금 가을, 지금 추수를 다 이미 했습니다. 이 추수의 기간에 사람들이 타작을 할 때 겉으로 보면 다 튼실한 그런 알곡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타작을 하면 알맹이가 없는 겨는 그냥 그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차근차근차근 모여지는데, 그러니까 끝에 가서 봐야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서 알곡이 됐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이렇게 빈 껍데기로 인생이 마감되는지를 그때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보람있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살고 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사람들. 왜? 자기가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람이 불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끝장날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 아니, 물 옆에 심어놨으니 얼마나 그 물을 잘 먹고 건강해서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가 그를 계속 실하게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반해서 지금 사탄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는 불에 태워지는 이러한 마지막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부정에 부정을 했잖아요. 강조한 게 뭐였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반드시 악을 심어줘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악인을 만들어 놓는다고 계속 꼬여요. 이 사탄의 꼬이는 기술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뜻을 180도로 바꾸어서 좋게 선전하는 바람에 정말로 먹으면 안 될 선악과까지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꼬시는 그러한 실력이 사탄은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꾀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 한 번쯤 뭐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게 안 좋으면 그냥 돌아서면 되지. 그런데 강한 유혹이 있는 것일수록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2번의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 모양으로 살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2번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인 됐고 바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죄성 가지고 죄의 길을 이렇게 꼬이는 이러한 꿰매 한번 넘어갔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마약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방송에서 계속 마약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냥 아주 가득한 지식이 생겼어요. 아무리 절제력이 있고 뭐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마약을 한 번 맞고 나면 그 사람 못 돌이킨대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단 한 번만 실패하면 그 사람은 글로 간대요. 바로 사탄 짓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꿰매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길로 더 들어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의 길에 섰어요. 그러면 머물게 되는 거죠. 죄는요,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죄가 머물러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머물러 버렸다가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이 앉는다라는 말은 아예 산다는 뜻이에요.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 사탄의 무리들. 사탄이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들띄워놔서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하라고 생각하고 사탄짓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에 아예 거기 머물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가치관은 무서워요.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선택해봐, 이 점잖게 하는 것 같아도 뒤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된 사람은 어떠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볍게 얘기한다면 도저히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도저히 그의 죄값을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번 악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도대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된 사람은 결국 의인의 모임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어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악의 세계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반절에 아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의인하고 정반대로 지금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망한대요. 이 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사람이 죽은 거 정도를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그냥 잘 살다가 재산이 다 사라졌든지 뭐 건강하다가 그냥 병 걸려서 죽든지 이런 거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처참한 형벌을 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단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시하게 그냥 인생을 그냥 살고 끝났다라고 그 사람을 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인생을 시시하게 산 것 같아도 정말 의를 위해 사는 사람, 이 땅에서는 아주 따돌림 받고 모질게 인생을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생을 얻지만 이 땅에서 화려하고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악인이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처참한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단어에서 확실하게 말씀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을 봐야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죽었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의로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 끝내 다 참수형 당해서 다 죽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 순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었다가 어떡하려고?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고 그 끝이 순교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악한 대로 트릭을 쓰고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뭔가는 거둔 것 같아도 그 끝이 지옥 형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망한 사람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주신 거 깨달으시고 끝까지 진리대로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